여러분들 핸드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유치해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집에 컴퓨터들 다 있으시죠? 바탕화면에 사진 다 깔려 있죠? 어떤 사진이 깔려 있습니까? 핸드폰에 또 컴퓨터에. 저도 깔려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왼수 같은 아내와 찍은 사진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컴퓨터에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총동원 전도주일 일주일 프로그램을 깔아놨습니다. 컴퓨터만 키면 보이게, 보이면 기도하게.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면 내려야 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기념될 만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니네 기념될 만한 사진들 하나를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름대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주로 애들이니까 놀이공원 가서 찍은 사진 뭐 그런 거,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사진 뭐 그런 거,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하고 놀러 간 사진들 이런 거 했는데 한 아이가 좀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는 사진을 갖고 왔어요. 이런 사진 갖고 왔어요. 밥 먹는 사진인데 의자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이 사진은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집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안 계셔요. 근데 엄마가 저 의자를 꼭 비워놓고 거기다가 숟가락도 놓고 다 하셔요. 왜?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래요. 몇 년 됐어요 벌써. 그래서 저 사진을 보고 선생님도 좀 짠했지요. 자기가 가르치는 애 이런 상황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애가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 선생님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너무 선생님이 기쁜 거야. 그러면서 애가 우리 엄마가요 계속 오신다고 하고 이렇게 늘 그러더니 진짜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왜 저 사진 보여줄까요? 빈자리 많잖아요 여기에.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이게 저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셨거든요. 제가 그러려고 사진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주 오신 거 축하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건데 이 빈자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졌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라, 와라,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나를 좀 알아라, 아는데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알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을 찾아가는데 이 행복을 찾을 때 뭐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요. 누가 그러되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돈 없어서 행복합니까? 더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돈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건강 있다고 행복합니까? 건강 있는데 딴짓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명예가 있다고, 물론 명예 있으면 권력 있고 명예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한계가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거 정말 잘 하셨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했고, 또 교회 오래 나오시고 또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이 자리를 지금까지 채우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진짜 공허하다 하는 얘기죠. 공허하다, 비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 이 당시에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에도 패하지 않고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뻤지요. 나라가 안정돼 있지요. 돈도 많지요. 살만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거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행복한데 하나님 볼 때 아니래.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죠. 하나님 볼 때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볼 때 아니래. 왜 그랬을까? 자기는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몰라.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때를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대. 그 결과가 어떻게 돼? 망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망한대. 또 하나님을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을 모른대. 그래서 망한대. 안타깝다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굉장히 좋아요.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만들어져 가지고 모르는 길을 잘 찾아갑니다. 어떤 분은 얘기했어요. 내비게이션이 나쁘대. 왜 나쁘냐 그랬더니 사람이 머리를 안 쓰고 내비게이션만 믿어가지고 사람 머리가 자꾸 나빠진대. 그 내비게이션 나쁘대. 그렇게 말하는데 내비게이션 자꾸 하면 치매 걸린대. 내비게이션 하지 말래. 그런 분도 있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냐면 포탄을 쏴가지고 한 장소를 때리는데 똑같은 장소를 계속 때리게 해줘요. 아주 그냥 굉장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도 입력을 잘못시키면 엉뚱한 데로 가서 떨어져요. 그 참 놀랍죠? 내비게이션 아무리 잘 쳐도 동구, 동대전로, 46번 길, 21 이렇게 쳐야 교회를 와요. 근데 동구, 동대전로, 20번 길 그러면 딴 데로 가버리잖아.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번지수 잘못 치면 엉뚱한 데로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을 찾아 아무리 가도 정확한 번지수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번지수가 제대로 돼가지고 제대로 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는 대로 따라가고 돈 되는 대로 따라가고 인기 있는 대로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인생이 공허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만 만족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아무리 만족을 누리려고 해도 만족하는 순간 또 허전해, 공허해. 이게 인생이다 이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셔.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신이 자기 신을 찾아가.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 탕자가 아버지 속을 썩이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어. 그걸로 술 먹고 여자들 만나고 하면 돈 다 써서 거지가 됐어. 굶어 죽게 됐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니 체면도 없어. 그래도 안 가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돌아가.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자! 그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수 잘못 찍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잘못 찍어서 엉뚱한 데로 가서 우리의 인생에 공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제대로 찍었습니다. 참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았다면 오늘 결혼식장 가야 돼. 오늘 친구하고 모임 약속 있는데 등산 가야 되거든.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옆에 걸 가지치기를 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뭔데? 이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가 왜 치료를 받아야 돼?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상처가 없는 게 없어. 예전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선물을 했는데 그때 007 가방이 아주 인기가 있을 때예요. 007 가방, 가죽 가방. 그래서 그거를 선물로 하는데 제 친구가 그 가방 만드는 공장을 해서 거기 가서 그 잘 해가지고 미도파에 납품되는 그 가방을 미도파 빼고 똑같은 제품을 아주 3분의 1 값에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좋은 가방,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방인데 흠집이 있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런 제품을 어떻게 미도파에 납품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 네 몸에 상처 있냐 없냐? 있지. 손은 상처가 없겠냐? 할 말이 없더라고. 소도 상처가 있어. 사람 살다 보면 육신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많아. 어떤 의사는 말하기를 육신의 병보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많다.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픈 거를 치료해 주려고. 몸도 치료해 주고 마음도 치료해 주고 영혼도 치료해 주고. 치료해 주면 인생이 공허한 게 아니라 이제 가득 찬 아주 값진 인생이 되지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가 죄인데? 나 살인죄 안 했어. 나 도둑질 안 했어. 나 간음죄 안 했어. 나 죄 안 졌거든. 맞아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 안 믿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돼. 나중에 어떻게 돼? 지옥에 간다는 거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시고 아픈 데를 치료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오늘 나오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분들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신 분들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위해서 오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야죠. 어떻게 알아야 될까? 좀 힘 좀 써봐야 되겠죠.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죠. 보통 보면 부부관계도 그냥 사랑스럽게 잘 되지 않아요. 자기가 조금 양보해야 되고, 또 살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힘써야 되죠. 난 저 양반이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좀 다가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요즘에 보면은 뭐 자식들하고 대화 쉽지 않잖아요. 나이는 됐는데 결혼을 안 해. 너 언제 가냐? 그런 말 못 하잖아. 그냥 갈 때까지 기다려주던가 기도해주던가 해야지.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아. 왜 안 낳냐? 그럼 어떻게 말을 해? 말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속상하게 그렇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내가 노력해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래. 성도들 간에 뭐 마음이 다 맞나요? 사람이 각자 색깔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른데 하다 보면 좀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이때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죠. 좀 힘을 좀 써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좀 힘을 써야 돼.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힘 좀 써라 이 얘기죠. 그러면 뭐가 힘쓰는 거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봐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들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죠. 요거를 한마디로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할 때,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감독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저는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다 보면 내가 설교자로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중에 담당이 설교자지. 그러니까 내가 물론 목사니까 기도 시간에 눈을 좀 떠요. 왜 떠? 교인들 어디다 좀 보려고 눈을 떠. 근데 나랑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안 드리는 사람? 예배 감독자야. 근데 눈 마주치는 사람 많어. 나 이거 참 난감해. 그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나? 나는요, 예배자이면서 예배 감독자도 되잖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그런데 이거 참 예배 감독자가 있어.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다가 예배자가 안 될까 봐 신경을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 부모사 때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음향 담당 집사님이 계셔. 그 음향 담당 집사님이 굉장히 막 신경을 엄청나게 쓰는 거야. 뭘 그렇게 신경 써요?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 마이크를 타고 성도들의 귀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게 목사님의 영성이
성도들에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음향 자체를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향기기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인 거야. 교회에서 제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왜? 이거저거 하려다 보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 그 다음에 음향실 담당자. 왜? 잘 안 돼. 안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착해가지고 교육자가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한대. 결국 여전도한테 새벽 예배 나오지 마. 그래서 여전도가 새벽 예배 안 나왔다고. 왜 안 나와서? 목사님이 그랬대. 난 그런 적 없거든. 또 그 사람이 그랬대. 졸리면 음향실에 들어가서 잠자도 된다고 그랬대. 자기가 왜 음향실에 들어가냐고. 음향 담당자도 아니면서. 또 모자실도 그래. 모자실은 애기 깐난쟁이가 불편하니까 눕혀놓고 젖먹여야 되니까 그러려고 모자실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좀 뛰어다니는 애들 4살, 5살 되면 거기 들어가면 안 되고 밖에 나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거기 들어가서 애가 4살, 5살 왔어. 엄마 왔어. 아빠 왔어. 할아버지 왔어. 할머니 왔어. 그래서 거기서 뭐해? 침묵해. 이게 예배냐고. 예배자가 내가 찬양대다. 그럼 2부 찬양대다. 그러면 1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2부 찬양대를 하면은 맞아.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아? 봉사하잖아. 2개, 3개 다 맡았잖아. 안 돼. 근데 내가 알아.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침 7시에, 주일 아침 7시에 오늘 모든 예배 담당자 다 와. 앉아서 예배 드려. 그리고 순서 나가. 그런 생각도 다 해봤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거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왜 예배 감독자가 되려고 하냐고. 그건 교육자들이 하는 거지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야. 왜 예배 시간에 눈 뜨고 교인들 누구 왔나 보고 있냐고. 그건 감독자지 예배자가 아니야. 진짜 예배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예배가 살아나면요 인생이 공허해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기뻐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신다. 무슨 복? 새벽빛 같이 주겠대. 새벽빛. 새벽빛이 뭐야? 밤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인생의 어두운 밤, 괴로운 밤, 고통의 밤이 끝나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2번째로 어떤 복이 일어나느냐? 비와 같은 은혜가 임한대. 비가 뭐야? 비는 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비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어요. 어제도 제가 교회 뒷마당에 그 새로 옮겨 심은 맹문동인가 뭔가 그거 살리려고 물 갖다 계속 보댔거든요. 안 주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대? 비와 같은 은혜가 임한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번째 보니까 회복시켜 주신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살아납니다. 인생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 해도 영으로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이 된다 이겁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니 아들의 권세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소리를 했어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할 텐데 오늘 이 예언 틀리면 나를 법정에 고소해라 그랬어요.
귀가 이만해졌더라고. 제가 예언했죠.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틀리면 나한테 고소하러 오라고. 물론 사람마다 조금 늦게 죽기도 하고 빨리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건강하다 갑자기 죽기도 하죠. 중요한 건 죽어요.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 끝나느냐 하는 겁니다. 안 끝나요.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또 있죠.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지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천국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해 주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배고플 일이 없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치는 일이 없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샘이 있어 먹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같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죠. 위로가 있어요. 이 땅에서 고생한 거, 그래 고생했지, 힘들었지, 뭔가 좀 잘 안 됐지, 전 그래요. 또 아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어떤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전도하면서 늘 느낀 겁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와, 뭐 이런 말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기가 천국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둘째 생명, 영원한 생명, 고통이 없는 기쁨이 있다 이거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삶이 이 힘든 세상 살면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